제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변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부흥회를 하고자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새로운 계기가 필요하잖아요. 코로나 3년 기간 동안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했고, 또 그렇다 보니까 또 우리가 많은 일들을 쉬고 있다는 것 사실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매년 새해가 되면 어떤 새로운 결심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도전해 보는 것처럼, 저는 이번 가을에 이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의 계기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진보가 있고 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그리고 이 가을에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맺혀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부흥회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열린 마음 가지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주 전부터 이제 우리가 예배소서 이 말씀을 함께 지난주까지 나누면서 제가 그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뭘 나눌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주부터 함께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하나 배우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는가, 그리고 기도가 정말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배우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잘 알아서 믿음이 세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도 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도 말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다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런데 왜 기도하라고 하느냐? 바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주어진다면,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막 은혜 주시고 열려주시고 해주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우리는 모르게 됩니다. 그냥 운이 좋아서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내가 잘해서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 선생님도 기도는 본래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만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말씀으로 압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또 하나는 기도함으로 알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죠. 저는 또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세계 많은 신학자들이 한국 교회를 연구할 때 첫 번째는 뭐냐? 기도입니다. 전 세계에 없는 새벽 기도를 만들고, 금요 기도회를 만들고, 철야 기도를 만들고, 옛날에 산마다 수많은 산에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축복을 받았고, 한국 민족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천막을 쳐도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있었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온 때가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 안에서 소망을 보았고, 그 소망은 바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국교회의 열매를, 바로 그 기도의 열매를 따먹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 우리가 물려줄 것이 무엇일까? 우리도 그만큼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만큼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도는커녕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마다 새벽 기도가 사라지고 있고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를 합치는 곳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금요일 기도회도 없어지죠. 기도의 능력을 우리는 점점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마귀도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점점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바른 기도와 잘못된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른 기도가 무엇이고 잘못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에서 기도의 대상을 주님은 잘 정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5절에서 잘못된 기도의 예를 들어주십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외식하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외식하는 기도가 문제가 뭐냐면 기도의 대상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이 가장 기도를 잘하고 많이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외식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을 대상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귀에 들리도록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외식하는 자는 사람들이 기도를 듣고 아우, 저 바리새인, 저 집사님, 저 목사님, 저 장로님 기도 잘하시네. 그거 듣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형식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에게 하는 것. 이게 외식하는 기도이고 기도의 대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원래 이들은 아침 9시에 그리고 정오에 그리고 오후 3시에 그리고 저녁 잘 때 4번 하기로 기도를 4번 합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그냥 문 일하다가 시간이 되면 기도하면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어떻게 해요? 그 시간에 나가는 거예요. 기도문을 들고 나가서 지나가다가 시간이 딱 되면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요? 크게, 장황하게. 그건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저 바리새인 저분 기도 정말 잘하시네, 믿음이 좋으시네, 신앙이 좋으시네, 하나님 잘하시네, 이 말 들으려고 길거리에서 성전 어귀에서 사람들 보는 데서 큰 소리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건데 지금 기도는 사람에게 하죠. 근데 실상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5절 말씀에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상이 뭐예요? 사람들의 칭찬이에요. 우리 바리새인 누구누구 정말 기도 잘하시네. 너무 믿음 좋으세요. 박수치는 그것으로 그 상은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너희들의 기도가 사람을 향해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잘못된 거죠. 바리새인들이요, 기도의 참된 의미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하는 척, 신앙이 좋은 척 해야 합니다. 여러분, 쇼윈도 부부라고 아십니까? 쇼윈도 부부는 사실은 이게 뭐 지위가 높거나 다른 사람 보이기에 이혼하면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하잖아요. 사랑은 이미 깨지고 다 각자 살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사랑하는 척, 행복한 척, 이 척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사회적 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이미 마음은 다 떠났지만 그렇게 사는 것을 쇼윈도 부부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바로 쇼윈도의 신앙이에요. 쇼윈도 신앙은 뭐예요? 다른 사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분이 믿음이 정말 좋구나, 신앙이 좋구나 라는 말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있는 척, 하나님을 아는 척,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 척 하고 살아가는 쇼윈도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린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목사 노릇은 해야 되는데 기도는 하기 싫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는 척 해야죠. 기도를 잘하는 척 해야 되고. 여러분, 그런데 그걸 누가 합니까? 사람들도 압니다. 금방.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척하는 신앙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척하는 신앙을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의 핵심에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직까지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건데 엎드리지 않는 거죠.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역사가 없고 자기 안에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예를 들면서 그들이 잘못된 기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거죠. 자, 그러려면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두 번째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바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방에서, 이 골방이라고 하는 거는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조건 나는 기도할 때 골방 가야 되겠다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기도할 수 있죠. 그때도 골방이 아니라 조용한 곳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소리쳐서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아세요. 마음으로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뭐 하신다고요? 갚으시리라. 여기서 갚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앞에 5절에서 그들의 상은 이미 받았다 그랬어요. 사람들로 인해서. 근데 은밀한 중에 하는 기도는 누가 들어요? 사람이 안 듣잖아요. 누구만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셔요. 요한계시록엔 그걸 향연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향로에 사람들의 기도를 담으셔서 하나님이 향연으로, 향기, 그 향의 연기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어떤 기도요? 진정한 기도를.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아무 힘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의 진정한 문제를 놓고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우리의 진정한 기도여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종종 저에게 초신자들이 묻는 게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냐고 말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신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우리로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옆에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계셔서 지금도 뭐 하세요? 우리를 위해 중보하세요. 중보한다는 걸 연결시켜준다는 거예요. 끊어진 다리, 하나님과 우리가 인간 사이에 끊어진 다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어주셔서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린 구원받고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중보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보라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칙을 우리가 잘 아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또 주님은 우리에게 그 다음에 우리가 첫 번째 바리새인처럼 잘못된 기도하지 마라, 골방에서 기도하라. 세 번째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는 진실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그 당시 바리새인의 기도 가운데 하나는 중언부언입니다. 중언부언이란 말은 헬라어로 바톨로게어라고 하는 말인데 생각 없이 말하다, 쓸데없이 말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기도문이 있어요. 기도문이. 우리는 기도문이 없잖아요. 카톨릭도 기도문이 있습니다. 개신교는 기도문을 없앴습니다. 왜 없앴는지 아십니까? 신부가 대신 중보해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도문, 이게 처음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읽으면 형식적인 기도문이 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길가에 서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는데 읽고 또 읽고 또 읽는 거예요. 그게 중언부언이에요. 왜냐하면 기도를 한 장 정도 있잖아요. 한 장 정도 읽고 말면 짧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읽어야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몇 번 읽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 저분은 신실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언부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야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 기도를 많이 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도는 하나만 한 기도예요. 바리새인 기도는 하나만 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메말라가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메말르지 않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이 3년을 보면, 사복음서 보면 엄청 바쁘셨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공짜로 병 고쳐주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요즘도 만약에 병 이렇게 고쳐주면 사람들이 줄 서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고쳐달라고 그러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아들 데리고 오고 짐상에 메고 오고 수많은 사람이 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르쳐야죠. 예수님의 제자단이 있습니다. 따르는 여인들도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 서 있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고치시고 설교도 하시고 끊임없는 사역 속에 계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한적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왜요? 메마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메말라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메마른다. 이 메마르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비가 안 오면 1년 지나면 논바닥 쫙쫙 갈라지잖아요. 저수지 바닥이 쫙쫙 갈라져서 금이 쫙 가잖아요. 그게 메마른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그렇게 메말라 버려요. 메말라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메말라 버리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능력이 없어서 에서처럼 자기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요. 여러분, 에서가 장자권을 판 이유가 뭡니까? 그게 귀하지 않은 거라서요? 귀한 거 알아요. 그런데 당장 급한 게 뭐예요? 배고픈 거예요. 사냥 갔다 와서 배고픔을 면하려고, 그래 네 가져라,
장자권, 그리고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어요. 그런 우를 우리가 범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메말라 버리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를, 천국의 백성을 돈 몇 푼에 팔아요. 세상의 유흥에 팔아요. 노는 거에 팔아요. 죄에 팔아요. 가룟 유다가 영적으로 메말랐을 때 은30에 예수님을 판 것처럼, 에서가 배고파서 자기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마귀에게, 유혹에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팔아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영국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뭐예요? 유럽교회가 무너진 이유는 하나예요. 자기들이 받은 그 놀라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세속주의에, 쾌락에, 자기가 주인 되는 것에 결국 팔아버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영적으로 더 말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이요, 여러분 삶의 부흥이요, 내 맘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를 나오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고 우리 교회는 변화되고 한국 교회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천국의 은혜를 끊임없이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고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끊임없이 팔면서 결국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돈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살다 보면 돈이 있을 때도 없고 없을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에서가 나중에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합니까? 그러나 이미 팔아버린 걸 하나님 보시기에 에서는 정말 10분 먼저 태어난 그 장자의 은혜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꼴이 돼버린 거죠. 이런 비극이, 이런 우를 오늘 우리가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 모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정말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린 다 죽습니다. 죽는다는 건 영적으로 메마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귀하고 뭐가 귀하지 않은지를 잊어버려요. 배고프면, 여러분, 배고프면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먼저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자권도 팔고 뭐도 팔고 다 파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나면 그래서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집에 있는 금붙이나 돈 갖다가 옛날에는 요만큼이면 금으로 팔지도 않을 거를 금 한 덩이 주고 사야 되는 그런 때가 옵니다. 배고픔이 오면 그렇습니다. 영적인 기근이, 우리의 심령이 말라서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적인 목마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주에 이 한 시간의 예배로 우리의 영혼이 산다고 믿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시간의 예배로 어떤 분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이 하루에 20분, 30분씩만 골방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여러분의 영혼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뭘로 바쁜가? 핸드폰 하느라고 바쁩니다. 쓸데없는 거 보느라고 바빠요. 아니, 남이 어디 가서 밥 먹은 게 그렇게 궁금합니까? 먹으면 먹은 거지. 제가 페이스북을 안 하고 트위터를 다 지우고 오직 카톡만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쓸데없는 짓이더라고, 내 보니까. 거기 유용한 지식이 있기도 하지만 그거 몰라도 돼요. 정말 그 시간 제가 핸드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핸드폰 하거나 드라마 보는 그 시간에 20분만 시간을 내서 골방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의 진심 어린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기도만 해도 돼요. 그건 뭐예요?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이 내 안에 왕이 되기를 원하는 시간이기 때문이고, 그것이,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해갈되면 여러분은 그때부터 정말 귀한 것이 무엇이고 귀하지 않은 것을 무엇인지 알게 돼요.
여러분, 영혼이 마르면 사랑 못합니다. 용서 못합니다. 이해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강팍한 줄 아세요? 다 말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건들기만 하면 폭발하고 분노가 가득 차 있는 이유는 그들의 영혼이 다 말라버려 비틀어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모르죠. 그러니까 건들기만 하면 폭발하고 때리고 해치고 복수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다 팔아버리게 되는 거죠.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화해하게 됩니다. 그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넓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시작하면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다가 365년 되는 해에 그냥 가자 에녹아.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그냥 데려가셨어요. 무덤도 없고 시신도 없어요. 에녹은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셨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봉독합시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얻으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그랬잖아요. 아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데려가셨어요. 근데 이걸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기도해야 생겨요. 그래서 결국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지, 풍요롭게 살든 명예와 성공으로 살든 돈이 많이 벌든 성경에 그런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세상에 무슨 대통령이든 왕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판단하는 건 뭐예요?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나 아니었나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에녹의 신앙이 정말 기가 막힌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따라 못 배워야 될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에녹 같은 믿음의 사람. 그것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을 잘 말해주는 찬송가가 422장입니다. 이따가 부를 건데,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 은은히 들리는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은은히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도와주셔야죠.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아까 혼자 연습을 많이 했는데도 잘 안 되네요. 반주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 찬송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곡은 마일즈라고 하는 분이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이분에게는 가이벨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어릴 때 열병을 앓아서 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려운 시절에도 그분도 작사 작곡을 해서 찬송가도 많이 만들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가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좋아서 결혼도 하고 어린 딸을 하나 낳습니다. 그 딸을 잘 키워서 시집을 보냈는데 그 딸이 시집간 지 얼마 안 돼서 그 남편이 사고로 죽게 됩니다. 가이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나에게 시력을 뺏어간 거는 내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딸의 남편마저 뺏어가십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 그 친구 마일즈가 한평생 봤기 때문에 그에게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자기가 노래를 하나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작곡과 작사를 하게 된 것이 바로 오늘 이 곡입니다. 마일즈는 자기 친구를 생각하면서 저 삶이 어떤가, 지금 흔들리는 신앙 위에 있는데 저 상태가 어떤가를 보니까 요한복음 20장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 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닦으려고 향품을 가지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 흔들리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죽으셨거든요. 사흘 전에 죽었고 무덤에 계셔요. 자기가 닦으러 가긴 하지만 그러나 이분이 과연 부활할까? 죽었으니 이제 나는 어떻게 누굴 믿어야 될까라고 하는 의심과 불안을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무덤의 문은 열려 있고 마리아야 라고 하는 음성과 함께 예수님의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장면, 바로 그걸 통해서 마리아가 다시 믿음을 회복한 것처럼 자기 친구 가이벨도 이 흔들리는 믿음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하며 만든 찬송이 바로 오늘 찬송가 422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면서 흔들릴 때가 왜 없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우리가 당할 때도 분명히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고 잘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분명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도 마지막에 기도하잖아요. 주님, 이 잔을 나에게서 마시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인간 예수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의 사람의 모습이고 자기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안 파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시원찮고 예수 믿어도 뭐 별 난 것도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에서 절대 뺏을 수 없는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이고 세상을 은혜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것이고 여러분은 절대로 에서처럼 여러분의 믿음과 장자권과 은혜를 팥죽 한 그릇에 팔지 않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기도자가 될 때 진정 하나님과 동행하며 에녹 같은 삶을 살 수 있고 주님이 오늘 가르쳐주신 기도대로 여러분이 골방에서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만나게 되고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채워져서 여러분의 마음이 갈라진 마음들이 붙여지고 풍성해져서 찬송과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세상 그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온전한 믿음으로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기도의 길에 가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지 않고 세상에 다른 것 만나느라고 분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데 다른 것과 동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천국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더 이상 우리에게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참된 기도, 바른 기도를 드리는 아버지, 요 에녹 같은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한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인생,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그런 기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인하셔서 옆에 분하고 인사